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는 예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도자적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제 성품은 견고한 기틀을 의미하는 반석과 거리가 멉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베드로란 이름을 벗겨내시고 치유와 결단을 위한 특유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다른 제자들보다 연장자였고 특유의 영적 감수성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께서도 인정했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이 질문의 답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충동적이고 허세적인 면이 있고 실수가 많은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을 주께서도 아시리라고 확신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주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를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음과 눈을 응시하고 있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만선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케 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경외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물음을 던지셨을 때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평소에 주님을 경외했고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경박하고 미천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제멋대로 다루었으나 내가 시몬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나의 백성들을 굳세게 하라. 자신의 허세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려 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시몬의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담긴 주님에 대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리라는 시몬의 고백은 첫 번째, 두 번째의 고백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그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신앙적 고백은 실천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깨닫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멸시와 박해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로마 황제의 박해로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화형,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지하 공동묘지 안에 숨어 살 때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를 보면 시인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조선 왕조의 치욕적인 역사를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며 그 부끄러움을 지우고 어둠과 혼란 속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일깨우고 지식인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단히 순수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결과 속죄양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시몬과 윤동주에 이어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거짓말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진리와 진실을 무시하며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교회마저 삼켜버린 이 어둠의 시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찰했다면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교회 직분 혹은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이를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는 주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알았다 해도 시몬에서 베드로로의 변화는 3번의 문답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